우리 앞뒤 전후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송으로 혹시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이렇게 쓰다듬으세요, 본인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지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권세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선한 것들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그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베드로서 3장입니다. 말씀. 지난주에 그 에베소로 읽었더라고요, 제가. 참.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 원래 5번째 시간 그 말씀이에요. 같은 건데 그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 더 이제 그 방향 같은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말씀 그 제목으로 이제 그 나가는 건 예수 재림의 때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갈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오래 참으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실제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회개를 촉구했냐 하면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예수님이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곳이, 장소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 그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갖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회개의 일을 이루는 것인데, 자, 그래서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개해서 다 회개하는 결과가 어떻게 회개되어야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것이 열매가 그것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결론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그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경건함과 거룩함이 되는 사람으로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마지막 또 결과가 뭐냐 하면 다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재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거를 위해서, 그것이 아닌 많은 다른 모든 요소들을 뭐하라?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분이. 그래서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는.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 하시려고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천국 복음의 원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빨리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우리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냐 하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를 어차피 찾으셨으니까 볼게요. 3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시고, 자 10절을 봅니다. 10절, 9절부터 볼게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천국 복음 안에 있었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실현하기, 그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만 이게 아니라 그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 알려지고 공개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보면서도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알게 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뭐하는 거다? 하신 것이라. 창세전에 아까 그런 계획들이,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예정되었던 것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제로 드러내고 그 열매를 맺게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이제 그래서 오늘 그 교회의 본분을 얘기하면서 신약 성경적인 이제 교회의 본분인데, 그러면서 신약 교회의 본질도 함께 다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 있고 막 사람 모여 있고 막 주여 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되어진 이 단어, 그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이 교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다뤄드리는데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4장 봅니다. 4장. 4장 21절부터 20절부터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의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을 제가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다 뭐 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다시 지금 이 에베소서로 설명하면 날마다 뭐가 되도록? 새 사람 되어지도록. 예수님을 배워서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은 닮아가는 예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날마다 뭐 해가라? 새 사람 된다라는 걸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회개되어져야 돼. 다윗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교동을 읽었지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범죄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사람 출발이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꾸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낙심하는데, 원래 그랬던 사람을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동행하시면서 그 안에서 날마다 옛사람의 것을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매 순간마다 날마다 뭐 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참 부담스러워요. 단어가. 안 그런 것 같거든요, 나는. 좀 그걸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왜? 좀 반듯하고, 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이건 부드럽게 새 사람이지. 매 순간마다 회개할 일들이잖아요. 알고 보면.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적인 뭐가 있어요?
요소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고 형량을 다 마치고 출소를 했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해서 온전한 사회의 사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 과도기적인 시간에 사실은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죄를 짓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지 죄인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돼요? 그 요소를 계속 이제 정과 욕심적인 바탕에서 나오는 수많은 잡다한 마귀적인 요소를 예수님이 제거하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정착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가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러는다? 회개라고 그런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교회의 본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실은 본질과 본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본질과 본분이 계속 동일한 거예요. 마지막 때라서 뭐 특별하게 막 교회가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계속 같은 본질 안에서 같은 본분 안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행하고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그것들 인지를 다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 곧 오신대. 다 종말의 때인 건 알고 말세 지말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러면 중요하면 그때에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교회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분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래서 7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교회는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는 것 할 수 있도록 계속 교회는 그걸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래서 아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삶,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뜻하심,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계획과 그 프로그램과 그 프로젝트와 그 예정 안에 하나하나씩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가 좀 일찍 와주세요, 늦게 와주세요, 빨리 통일시켜 주시고 빨리, 이걸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눈 깜빡 안 하고 누구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내 욕망을 좀 내려놓고 그냥 그 삶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빨리 변화되려고도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시간표가 돼야 된다라는 그것에 좀 이제는 더 많이 비중을 둬서 나로 말미암은 어떤 열정과 나로 말미암은 이것들을 내려놓고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그 시간에 함께 따라간다고 순종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지혜로운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성경적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누가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나와요.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각 모든 지체의 사람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교회라고 말씀하니까 사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건물과 그 성막과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임재가 그곳에 그냥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다만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피조의 어떤 것에 의해서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뭐고요? 일단은 개개인적으로 성전이고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요 모인 형태를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무교회 주의는 위험해요.
요즘에 인터넷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패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뭐 교회 갔더니 뭐 그냥 실망이나 하고 뭐나 하고 뭐 가서 좀 뭐 내 마음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소속도 없이 그냥 여기 듣고 저기 방송 들어도 그냥 성경 나오고 뭐 하니까 그냥 예수님과 1대1로 감동받고 그냥 1대1의 교회로만, 그건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으로 우리는 삼고 계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모여야 돼요. 각자 지체와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까지를 소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소속이 있으면서 영상으로 드리고 부득이하게 그런 것과는 틀려요. 아예 그런 회중의 관계, 통제받는 관계, 조직적인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교회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그거는 그래서 인터넷 교회도 잘 그거를 저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속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꼭 지체가 있어야 되고 지체끼리의 관계 안에서 뭔가 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에요. 첫째는 두 사람. 그게 내가 개개인의 1대1이고 두 사람이라는 건 또 뭐가 될까요? 가정이 교회가 돼요. 순서가. 그리고 두 사람이도 나오고 두세 사람으로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가정이 뭐 세 식구, 네 식구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회중의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너무 종교에 매여가지고 조직, 건물, 막 시스템에 매여,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그것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고요? 벗어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나 혼자 그냥 산속에서 하듯이 나 혼자 잘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합리적이지만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용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관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자주 오늘 그래도 어쨌든 용감하시지. 차를 직접 끌지는 못하시고, 끌면 힘드니까 운전을 하셔가지고 오시고, 또 우리 애진 집사님도 일산에 계시지만 그죠?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허락하시면 이렇게 또 얼굴 배울 수도 있고, 또 아닐 때는 단톡방에서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지체라는 관계, 내가 사모하지만 사정과 여의때서 여건이 안 돼서 그 못하는 것과 그 안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것과 그 스스로를 자기 혼자 그냥 자유하고 싶고 매이고 싶지 않고 막 이런 것과는 전혀 교회적인 의미라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의 의미와는 전혀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뭐 만나서 우리가 특별히 뭐 봉사하거나 당장 뭐 하는 게 없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느끼고 뭐 3주에 한 번 같이 식사 밥 먹고 뭐 떠먹여주고 뭐 이러지는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무교회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가나안 성도 참 위험해요. 예, 가나안 성도가 위험해요. 그건 소속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혼자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막 해가지고 막 지식은 있고 나름대로 예수님하고 충만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뒤에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그것의 의미가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그랬구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간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알곡과 쭉쟁이 해서 알곡을 거둘 때 무엇으로 묶은다 그랬어요? 한 글자인데 단으로 묶는 거예요. 그건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사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것부터 먼저 되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서로 그래서 거기에는 헬라인도 괜찮고 뭐 천차만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용납이 되어져요. 그런데 뭐가 돼야 되냐면 성령님으로 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뭐가 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으로 하나 되어져야 돼요. 예,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여들긴 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묶여져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자, 이제 프린트물 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되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해 가는 과정이다.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마라. 그렇게 가지고 성령의 이끌심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옛사람의 것, 그죠?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 잘 되지 않더라도, 좀 쉽지 않더라도, 어떤 때도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래서 가게 되면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무슨 과정이다? 회개의 과정이다.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걸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 정상적으로 회개의 길, 새 사람의 길을 잘 이렇게 가게 되면 마지막에 나중에 열매가 딱 맺혀지는데, 마지막에 열매 맺혀지는 열매가 뭐로 남아요? 마지막에 동일하게 성령의 열매, 예수님, 아가페 사랑의 열매, 그다음에 예수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화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교회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 모든 해나가는 이 방향 자체가, 목적성 자체가 그거예요. 같아요. 다 지역과 관계없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간섭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그러나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얼마 만에 와가지고 잠깐 얼굴을 보고 대화 나눠도 낯설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한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열매 맺는 목적성이 다 같아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이것은 인간의 끼리끼리가 아니라 누구로 통일되어져라? 예수님으로. 그래야 거기엔 분쟁이 없어요. 그래야 그 안에는 진짜 성령님의 역사에 따른 열매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약교회의 성경적인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본질에 전혀, 종교적인 교회들은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맨날 분쟁이야. 기본이 분쟁이고 경쟁이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옛자도 제대로 못 들어보니까요. 방향성이. 일하기 바빠. 경쟁하기 바빠. 자기 뭘 하기 바쁘고 막. 이해가 가시죠? 끊임없이 헌신해야 되고 끊임없이 뭘 자꾸 그런 걸 추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분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이 고난도 뭐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불순물을 빼고 새 사람 되어지고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죠? 그 인간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 얘기하라고 준 게 아니라 누구 보라고? 나를 자꾸 적용해서 내가 새 사람 되라고인데, 이게 종교의 교회는 그 말씀이 어디에 적용을 해요? 자꾸 남에게 적용해요. 지금 목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이제 갈라디아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 가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지고 새로워지는데,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냐 하면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다 참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의 육체의 소욕들이 없어져야지. 맞아요. 다 육체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른 개념들이 없어지고 어떤 개념들이 자꾸 생겨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예수님과 씨름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기준을 찾아서 육체의 소욕, 내가 정과 욕심을 나타내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 시스템이 아니라 자꾸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진짜 그게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진짜 그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 이해가 가시죠?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요, 교회들이. 앞에 찬양대 해놓고 막 해가면서 별 그것들을 다 하는데 본질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따라가 보면,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육체의 욕심이 멀어져 가야 돼요. 육체의 일이 뭐냐 하면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중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일상의 교회 안에 내 안에서도 물론 있고요. 예.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예요?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서 누구와 되어져야 된다? 예수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어느 곳에서 해야 된다? 교회가, 무형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되어지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론은 최종적으로 누구 닮아가는 거? 머리이신 예수님 닮아가는 거. 각자 역할이 틀리고 엄지손가락, 액기손가락, 발가락 역할이 다 틀리지만 그건 다 연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합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각자 주어진 것으로 섬기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통일되어져서 가는 것이지, 그것 갖고 서로 비교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야 그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으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본질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거나 성령을 뭐하게 해요? 회방하게 한다라는 그 본질이 뭐냐면 자꾸 내 마음에 옛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오는 그것이 자꾸 나타나고 그것을 따라하는 건 성령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고 성령에 이끌고 가시는 것들을 회방하는 것과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걸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고 무엇 예수님에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자꾸 더 이 마음의 이것들이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 더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뭔지도 몰라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 선악과 따먹는 거, 뭐 과일인데 뭐 사실 실수로 그 결과가 어떨지를 알았으면 진짜 믿음으로 알았으면 절대 안 따먹었을 거예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DNA 중에 가장 비중이 또 많이 차지하고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무슨 유? 온유. 온유도 왔어요. 예, 오늘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어요. 오늘. 예, 참 감사하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이거예요. 예수님 사순절날 금식하고 뭐 부활절날 살리고 이게 뭔 중요하냐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부활하셔갖고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주인으로 가면 뭐가 자꾸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정과 욕심. 예수님 죽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에 못 박혀졌잖아요. 그 유전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제거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희한하게 찬송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뜨겁고 막 기도할 때는 소리쳐서 목이 쉴 정도로 하는데 집에 오면 공허하고 뭔가 내 속에 왜 또 이게 갈라지지 않지 내 마음에, 이러면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 그냥 그 분위기에 속은 거예요. 그건 그 안에 귀신이 더 사실을 역사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알고 보면 깊이 있게 알고 보면 조용한 듯하지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존재해서 바람이 있고 남에게 막 드러나고 대단하고 막 엄청난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 안에서 그것이 감찰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 관계 안에서. 그것은 내가 특별히 많이 강조하지 않고 뭔가 막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보기에 김명 집사님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달라진 요소들을 찝으라 그러면 아마 100개도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종이를 줘도 뭔가 나 이거 달라졌지 저거 달라졌지 체크 안 했어도 느끼고 아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니까. 저기 은영 집사님이 뒤에 나도 그런데 속에 지금 그러고 웃는 거예요. 싹 웃으시더라고요. 남편이 볼 때 엄마가 나를 봤을 때 이것도 달라지고 저것도 달라지고 그랬을 거야 아마. 쓰라면 쓸 수 있을 걸.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져가고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과 목적성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의.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다 얘기하면 다 예수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해도 그 얘기밖에 없어야 되고 다른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을 볼게요. 목요일에 좀 다뤘던 거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고 제사 드리고 뭐 다 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고 영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그렇게 성령에 따라 그분이 주인 되어져서 내 안에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과 절기 지키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아는 줄 알고 성경은 읽는데 그런데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영생은 원하는데 누구에게 가진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고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면서도 결론은 예수님이 내 안에 결과가 열매가 벌써 아무리 내가 말로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딱 보면 너 안에 그래 예수님이 없구나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하지 않구나. 그 결과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볼게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불법적인 일이에요.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게 뭐냐면 아까 육체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들이에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남의 얘기하고 비방하고 뭐 뒷담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이런 요소들이 아직도 계속 우리가 양육의 과정과 그 과정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이 모든 결과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중심에 나타나는 것들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진리의 양육을 통해서 말씀이 제대로 예수님이 선포되면서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회개하고 그걸 해서 사랑의 열매로 그것이 열매에 맺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자, 3장 1절이에요. 디모데후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예수님 곧 올 때 종말의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뭐하며 자기를 사랑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상으로서는 자기애를 굉장히 강조해요. 철학책이나 이게 요즘에 인문학 책들을 보면 참 그럴싸한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아까 마음에 하나님 없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예수님 없는 거랑 내용들이 같죠. 볼게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아까 수근수근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술 취하고 방탕은 똑같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자기애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하니?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 회개하라. 이런 것들을 이런 걸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는 진리를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원하심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교회의 본분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지금 양육되어져 가고 있고 바른 그 가르침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합리적인 의심도 교회도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는 점검해 볼 때가 분별해 봐야 될 때가 마지막 때예요. 정말로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예수님 원하심이 무엇인고 누구를 닮아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자꾸 뭘 해야 돼요? 회개하게. 자꾸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와 되어져가고 양육의 과정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과정이 우리는 뭐 하는 거다? 회개하는 과정이다. 좀 아름답게 예쁘게 설명하면 새 사람 되는 거다. 좀 더 멋있고 아름답게 얘기하면 예수와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본질. 이걸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형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사단이 종교의 영을 통해 갖고 다 모양과 형태와 막 이거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용은 틀린 거야. 결과가 틀린 거야. 이해가 가시죠? 예. 무형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 교회로. 지금도 계속 성전 거기에 막 계속 막 헌신하기 바쁘고 막 그거 쓸고 닦기에 바쁘고 막 이게 뭐 자꾸 쓸고 닦아야 되는데, 내 속의 것을 자꾸 심령의 마음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에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느라 이걸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방종으로 가지 마시고 그것으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종노릇을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시간에 더 많이 예수님과 함께 합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면,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망을 따라가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나가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많이 모양은 있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질 않는다.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곧 재림하기 전에 너희들이 내 앞에 서기 전에 빨리 그것을,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나타낼 수 있도록 뭐하나? 회개하라.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에요. 10계명으로도 주시고 세계명으로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의 뭐로요?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에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신 것, 율법을 완성하신 것, 이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매 시간 누구 얘기를 하든 간에, 어떤 창세기를 얘기하든 어디를 얘기하든 간에 주인공이 항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열매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안에서 부자 되는 거 얘기하고, 뭐 응답 받는 거 얘기하고,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거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 영생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자 되면 뭐하고 많이 모으면 뭐예요 도대체가? 그게 영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 불법자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네가 아니구나. 넌 내게 속한 자가 아니구나를 말씀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양과 염소의 결과도 그거고,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뭐 중구난방하면 안 돼요. 성경의 전체는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창세전에 예수님이 그 계획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쓰신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내서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지, 이거를 못 알아먹도록 어렵게 막 아니라니까요. 이걸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무슨 뭐 학벌이 대단하고 책을 많이 보고 뭐 능력,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벌써 종교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면 그냥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경상도 사투리 없애기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말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소속이 달라지고 속이 달라지면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건 서로 다 아는 얘기라고요. 이게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예의가 있어요. 이게 뭔가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내 속에 있는 요소, 옛날 마귀적인 요소,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 요소를 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소를 자꾸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러는 과정이 지금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옛날 옛사람의 기질,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받은 그 기질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거, 그것이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는 울겨 먹을 게 없어요. 재활용할 게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돼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우리는 인문학이나 천학이나 세상 사상과 세상의 생각에 벌써 물들어 있어서 사람의 근본은 안 바뀐대. 사람은 본성은 안 이래 버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급하고 우리보다 더 잔인하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얘기해가지고 벼락을 때려갖고 사람을 태워 죽이라고, 이런 얘기가 사도예요. 네, 우리는 지금 웃잖아요. 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로 만드셨어요? 사랑의 사도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고, 뭐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면서도 조금씩 찔렸을 거예요. 순간순간 그게 나와서, 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됐는데 너희도 다 뭐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것에 스스로가 쇠뇌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뭐 무능하신 것 같고 다른 건 다 되는데 이런 건 변화시킬 수 없을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 기본을 먼저 동의부터 이루어져야 성경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것 중에 부족한 것이 생겨날 때 계속 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이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 날 때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면 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대화가 돼요. 예, 전혀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 나 속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낯설지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교회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위에 보면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간다. 예수님이 모으시죠. 전 곳곳에서.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름을 받지만 교회의 마지막 결과 열매, 최종적으로는 누구나 다 어디에 선다? 심판대를 거친다. 예,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우리가 심판대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게 만드는 것이다? 회개하게 만드는 거다.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양으로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괜찮아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무형의 교회,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다 씻고 회개해서 예수화되어져 가는 것을 가게 하니까, 교회의 본분은 뭐다?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른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항상 거기에 그러려면 다른 교회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건물이나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 사람, 관계.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지난주에 설명할 때 전체 쭉 보면, 자,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자, 47절을 볼게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비유로 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 이 그물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각종 물고기들이 다 모여요. 예. 그런데 주인이 보시기에 먹을 만한 거 안 먹을 만한 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못 먹을 거는 그냥 폐기 처분하고 먹을 것만 창고에 들이는 거예요, 단으로. 자, 그런데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는데, 써있죠. 믿음이 깊은 사람들 가운데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천차만별로 다 모이지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다 뭐가 되게 해야 돼요? 회개함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그 안에 끼어있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끼어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다 회개하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평생 영원토록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다. 성도들이 와서 먼저 믿은 사람이 있을 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막 천차만별이 다 섞여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로 다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역할에 따라 그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길가에 뿌려진, 그러니까 이거 마음밭이라 그랬어요. 이건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예화에 대한 90% 이상은 거기에 다 뜻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길가에 뿌린 마음의 상태로 왔던 사람들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옥토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면서 막 은사나 체험이나 막 이런 거 막 일이나 사역이나 막 이렇게 분주했던 사람들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 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화 되어져가는 열매를 맺는 사람까지로 그런 걸 회개하게 만들어요. 마음보가 달라지게 자꾸 규경해서. 그리고 돌밭에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교회 안에서 다 듣는데 이게 결과가 틀리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은 또 적이 된 사람들은 자기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가면서 자꾸 예수화되어져 가는 방향의 모든 걸 해나가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자, 돌짝밭은 뭐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뭐예요? 넘어지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 이것도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것이 되도록, 이것을 어디서 하는 것이다? 교회. 무슨 교회? 무용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게 목적성이에요. 방향성이 그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걷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자꾸 성장하고, 성장인데 그 성장은 숫자가 늘어나는 성장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이게 그 사람이 예수와 되어져가는 영적인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요. 자, 24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교회 안에 염소를 집어넣기도 하고 하여튼 그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쟁이, 양과 염소 같은 얘기들이에요 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불사르게 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찬가지예요. 단으로 엮어서 드리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교회는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거 던지면 시간이 길어지고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 따라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대로, 의도대로, 천국 복음 안에서 이 성령의 이끌림 따라 잘 가고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교회에 하는 얘기죠. 해같이 빛난다라는 건 예수님과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개념에 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벌써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는 정과 욕심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냥 예수님 자체로서가 더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와 그것에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물 안에서 건져낼 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만, 그렇게 된 사람들, 예수님께만, 그런 사람들은 하고,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숨어서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뭐 한다? 끄집어낸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이다?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밑에. 자, 요거는 이제 교회의 본질을 좀 얘기하면서 하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은 회중의 교회의 본분을 제가 설명할 때 할 거니까 오늘은 요 위에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요거는 신약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개념과 더군다나 신약에 왔을 때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지는 원래 이 성전 곧 교회라는 개념의 의미는 바로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첫째는 누구? 예수님 자신.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구와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뭐다? 그게 교회다. 신약의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등록 카드 써가지고 몇 년도에서 10년 동안 해서 권사받고 이 자체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건물도 의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예수님과 영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양육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간섭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것들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꾸 달라져가는 삶의 그 길을 가는 것, 목적성이 그걸 향해 가는 게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게 목적성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사람으로서는 가장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피조물로서는. 21절이에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자, 제가 지금도 종교적인 교회나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지금도 이거 대상 받은 건물이야. 이 성전 이게요. 음향학적으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음향에 뛰어나셔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다가요. 이 어떻게 시스템 이러면 벌써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영생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나라니까요. 나 구성원. 그리고 그 구성원들 지체끼리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체가 건물인 건데 자꾸 예수님 쪽이 아니라 자꾸 건물에 무슨 상을 받았고 거기에 무슨 과학적인 시스템이 들어갔고 여기에 악기를 그럼 벌써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씀인지 알겠죠? 확연히 여러분들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 건 걸러내버려야 돼요.
그런 얘기하거나 걸러내버려야 돼. 예.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 줄 아십니까? 그때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여기서 저기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막 해가지고 막 계약금도 없었는데 막 100억짜리고 이런 거 참, 그것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뭐, 영생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스테리한 교회의 비밀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육체적으로 건립되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회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2000년 전에 벌써 그게 끝났어요. 예수님으로. 이제는 아직도 그들은 초림을 기다리니까 문제죠. 한국 교회가 그걸 지금 받아들이는 교회도 많아졌어요. 또 메시아닉 그 사상을요. 예. 자, 누가복음 7장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일을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뭐 깔끔하지도 않고 옷도 화려하지도 않고 막 역청을 먹으며 살아갔는데, 지금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따르자면, 니네 왜 교회에 나갔니? 그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나가냐? 그 교회에 갖고 뭐 하려고, 도대체 교회에 나가서 뭐 하려고? 무슨 이 말씀이에요.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양육에, 그 사람이 약대 털옷을 입었든지 화려한 옷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교회에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야? 광야에 사실 누구 보러 나갔어요? 세례 요한 보러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다라면 세례 요한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하는 뭐를 들어야 돼요? 소개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누구?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 그런데 가서 광야는 왜 나갔냐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니니 니네들? 교회 가서 뭐 하려고 거기 가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라가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돌이켜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지금 교회에 멀리 차 타고 차 끌지는 않고 운전하고 또 이렇게 와서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진짜 성경대로 이런 본질들을 본전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전혀 없어요. 그냥 뭘 하고, 성경에 나오고 써졌는데도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아무 소리도 못 한다니까. 그런 게 있었었어요. 제가 한 5종 10독은 한 것 같은데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거라고요, 보나마나. 그래서 교회에 왜 나와요? 누구 만나러요?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 예수님 소개 받으러. 화려한 사람,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 뭐 이거 필요 없어요. 거기 다 나왔잖아요. 거기 그거 하려면 어디 가면 되고요? 어디 가면 돼요? 옷 잘 입은 사람 보고 뭐 그런 거 보려면 어디 가면 돼요? 예, 백화점 가면 돼요. 나왔어요, 다. 예, 예. 그러나 진짜 진리를 사모하려면 제대로 된 것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침례도 안 받고 세례 요한에 관심도 없어요. 예,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교회가 규모가 크든 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외형과 그것과 프로그램과 행사와 관계없이요.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뭐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각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성과 양육의 길을 가면서 그 사람들이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교회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모형의 교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개인의 성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인 거 다 알면서도 사람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누구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가 성전되었는데 성전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예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전됐다는 의미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값주고 예수님이 사신 거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누구의 움직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움직임 따라가는 거. 이게 기본적인 성전이에요. 이 관계들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자, 또 성전의 개념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계속 같은 얘기를 다른 것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은 사람과 어찌 함께 일치가 되리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주인으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제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안에 누가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뭐해요? 행하여 나는 그들이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가 성전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나라 백성이여 하늘나라 상속자여 시민권자로서 양육해 가시고 그렇게 행해 가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뭐 해 가시는 거예요? 확증지어서 우리를 그 관계를 점점점 확증으로 그것을 이끌고 양육해 가신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건요, 방향성이 정확해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육체의 욕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면 고난을 통해서 뭐 만드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 같은 상속,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시민권자로서. 그게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거기 8장 1절까지 연결해 볼게요. 그런즉 이 말이에요. 성전되었다면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거 아닌 걸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무엇을 깨끗하게 하라? 자신. 점도 없고 흠없는데 예수님 닮은 자. 불순물적인 요소, 죄는 없지만 그 불순물적인 요소까지 싹 다 제거해서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그 삶의 길을 가는 것이 뭐다? 성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의 여정을 함께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밑에 에베소서 2장 18절 거기까지만 읽고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리는 건 개인 성전을 말씀드린 거예요. 각자 1대1 관계인데 그걸로 교회라고 말하진 않아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주고 다음 주 할 때 한번 할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8절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개념이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이든 관계없어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가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의 개념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며? 가족이며 하늘나라의 뭐다? 백성이다. 이게 예수님의 무형의 교회의 기본 멤버예요. 이게 멤버. 구성원이 이것이 되어져야 전제로 구성원으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개념의 교회가 아니에요. 의미를 아세요? 이것이 확증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질성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스킬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뭘 이루고 있다고요?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뭐라고요? 건물이래요. 이게 교회예요. 건물. 무형의 교회, 이 건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교회는 이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에 치중을 해요? 머리이신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게 아니고 자꾸 그 규모를 넓히려고 그래요. 진짜 눈에 보이는 그 건물에 대해서 계속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땅 넓혀야 되고 막 이래.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진짜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이 뭔지, 그 본질을 따라가야 교회의 본분에 맞는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